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을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새 출발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양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경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나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1번째 시리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갈등과 투쟁으로 인해 발전되어져 왔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가 진보와 발전을 이루었는데 그 핵심에는, 그 동력에는 갈등과 투쟁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더라도 내가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 세상을 발전시켜 왔고 진보시켜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업이든 학업이든 뭐라도 더 잘하려고, 내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을 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서는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투쟁하여서 내가 더 좋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서비스와 제품을 양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업 또한 그렇죠. 열심히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서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나옵니까? 학문이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이 지금까지 진보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한 면, 긍정적인 면만 우리가 주목한 결과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본 것입니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인하여 갈등과 투쟁,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 이 세상에 진보해 와서 자신의 전쟁과 양극화와 기근과 재난이 한 나라나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뒤덮어 버렸습니다. 자신의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기심과 욕심은 만족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와 해악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2600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누가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 일가가 대표적이죠. 그러나 그 한 사람만 매도하기에는 그 숫자와 범위만 다를 뿐이지 모두 만족할 줄 모르는 이기심과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매한 가지입니다. 반대로 갈등과 투쟁이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끌어 왔다고 보는 그들과 달리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왔고 진보로 이끌었다고 해석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어떻게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이 이 인류 역사가 발전되게 하는 핵심이었다고 그들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이들의 관점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무엇이 시작되었을까요? 직업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의 필요나 요구가 없으면 그 직업은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립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다 보니 직업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그 긍정적인 목적으로 인해 그 마음으로 인하여 출발되어졌고, 다른 사람들의 결핍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변화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현대 문명 전부가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갈등과 투쟁의 마음, 내가 누구보다 앞서려고 하는 그 마음,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도 분명히 세상이 발전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단언컨대 분명히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개개인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 모든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한다고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악한 것들마저도 선한 것으로 바꾸셔 세상이 발전되고 진보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인류 문명과 현대 문명의 발전의 키와 핵심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다고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세워지고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인류 역사나 혹은 과학이나 의학이나 혹은 하나님에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경험 가운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잘 자라기는 사랑의 마음이 부모로 하여금 육아와 교육에 대한 지식과 실력을 자라가도록 만듭니다. 내 자신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나의 친구들이 세상의 음란과 향락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그 영혼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고, 그러다 보면 제가 성장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더불어 이웃 주민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그들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추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발전되어 주는 거죠. 실제로 저도 석사 학위나 더 공부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워낙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 보니 저에게 이끌어오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특별히 저는 청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고자 하려다 보니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이 필요해서 코로나 때부터 그 전까지 읽어왔던 책들보다 코로나 이후로부터 읽고 탐독하고 정리하고 연구해왔던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내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이끌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 그 세 사람의 삶의 방식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살아내게 만든 그 원천 동력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 가운데서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아직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신 분이 있거나, 혹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오신 그 모든 분들도 그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 수년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왔으나 아직 사랑의 삶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그 삶에 온전히 내 삶을 뛰어 던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새로운 삶이 열리는 은혜도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 이렇게 매 주일마다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모이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7절 앞부분에서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지고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 17절, 그러므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므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 목적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는 목적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받고, 궁극적으로는 그가 속한 가정, 학교, 일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살아내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옛 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냄을 통하여 그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이 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에 그 교회가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는데 17절을 한번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고 주 안에서 증언하는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는.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허망한 생각, 헛된 관점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바른 길을 보여주고 인도해 줘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본문은 전혀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전의 삶의 방식을 아직 벗어내지 못했던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서 본문을 좀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헛된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살면, 그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지가 18절과 이어지는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됐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한글 번역이 좀 순서를 잘못해놨습니다.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해할 수 있는데요. 좀 성경의 낙서를 좀 하겠습니다. 무지함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마음이 굳어짐에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 위에다가 1번이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2번은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에 세모 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가 세모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고집을 부려서 완고해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총명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동그라미는 원인이고요. 세모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지하고 그들이 그 무지함 속에서 난 이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고집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명이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총명이 뭡니까? 정말로 옳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고 닫혀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이 헛된 생각이 시작되어지고 그 결과가 맺어졌습니까? 우리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지했는데 무식이 또 이게 자랑이라고 이게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고집과 완고함이 뭘 못 보게 만듭니까? 더 나은 삶, 더 멋진 삶, 헛된 생각을 떠나서 심지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지 못하게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지했고 완고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것과 맞아떨어지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요법이죠. 뭐 공부의 방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서 나도 한번 효과를 봤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의학적으로 너무 틀린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무지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들었고 내가 조금씩 성공을 좀 혹은 치료를 경험했다 보니 이게 옳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양학에서든 한학에서든 얘기하더라도 가려지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다 보니 그 마음 가운데 완고함으로 인해 고집을 부리다 보니 실제로 정말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육체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무지하고 고집을 부리다 보니 총명이 어두워지고 정말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 안에 들어왔으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지 않은 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아직 신앙을 시작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죠. 그 결과 사리분별이 흐려지고 참된 행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고 있는 게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됐다. 총명이 어두워졌대요. 그래서 자신을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반대되는 방탕에 방임해버렸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짜 행복한 삶인지 감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자신만을 위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부도덕한 삶, 방탕이라고 해서는 부도덕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데요. 부도덕한 삶에 자신을 내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온갖 더러운 것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는 이제 음란한 것들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칠 정도의 내 욕심으로 행해서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아가고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칠 정도의 그 더러운 것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마치 본문 오늘 설교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내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내 것만 잘 채우면 다른 사람 피해 안 주겠지라고 싶은데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불어나가지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또 기근과 어려운 시간들로 가는 것들을 우리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인생만 그 더러운 것, 부도덕한 것에 놔두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마저 불행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이니까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면 적어도 내 인생은 행복하겠지 싶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나 인생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아는 거다 내가 성공하며 살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욕심대로 살았을 때에 다른 사람의 해악을 안 끼치더라도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렇게 연수가 높지 않아서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이 세상에서 좀 내로라하는 명예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그나마 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면에 어떤 것이 함께 꽃피우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당장은 경험되지 아니할지라도 고독과 불만족과 허탈과 허무, 공허와 후회는 우리가 덮어놓고 감춰놓으려고 해도 언젠간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인생을 열심히 살았나? 인생 전부를 바쳐서 살아온 인생의 결말이 결국 이것인가? 강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무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주변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공허하다, 허무하다, 허탈하다, 후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과 상황은 결코 세상의 허망한 생각, 헛된 생각을 따라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감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때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보다 먼저 또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허망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나와왔지만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 아직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교회에 여러 번 좀 몸을 담았으나 여러 번 자리에 앉았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 뭔지도 모르고 또 그렇게 살아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을 보면 이제 반전이 됩니다. 이제 그 이방인의 생각, 허망한 생각, 잘못된 삶,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있던 삶과 반대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은 결코 허망한 생각이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심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들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22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이 본문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낙서를 좀 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잘 읽어내려면 성경이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유혹의 욕심이라는 단어를 찍 그으시고 거짓에서 비롯된 욕심 혹은 비진리에서 비롯된 욕심이라고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비진리, 거짓에서 비롯된 욕심. 그리고 그 아래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써 있잖아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를 찍 그으시고 진리에서 비롯된 의와 거룩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진리에서 비롯된 의와 거룩함. 이렇게 좀 바꿔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요. 실제로 세번역 성경에도 이렇게 바뀌어서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23절도 좀 바꾸셔야 됩니다. 23절에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원어는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옵니다. 이게 더 본 의도에 맞고 이래야만 복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게 읽히면 마치 내가 막 뭔가 돼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가 더 맞는 독법입니다. 그러니까 바꾼 것들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비진리 혹은 거짓에서 비롯된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 삶의 방식을 갖다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진리에서 비롯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에 이끌려서 살아왔던 지난날 이방인의 삶, 교회 밖의 삶, 옛사람의 삶을 갖다 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로부터 비롯된 의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무엇을 얘기했냐면 그리스도를 너희가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핵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주목하게 했었던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들어가 보면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그 욕심의 삶을 사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진리로부터 비롯된 의와 거룩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의 핵심에는 사도 바울이 20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핵심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 삶이 얼마나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입니다. 오직 자신을 배불리기 위한 이기심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망가뜨려 놓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 모든 영광 다 내려놓고 그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힌 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인들에게 보이신 사랑은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들이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결코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없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갈등과 투쟁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사랑의 삶이 도리어 나도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자들입니다. 갈등과 투쟁의 세상에서는 나누면 나눌수록 내가 누리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줄어듭니다. 뺏고 뺏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진 새로운 삶의 세상인 사랑의 세계는 그것들을 나누면 나눌수록 배가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갈등과 투쟁의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그 갈등과 투쟁의 세상,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욕심의 세상에 사랑을 투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첫 시작으로 하여 먼저 그 사랑을 맛본 그리스도인들을 초대하셔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부터 비롯된 의와 거룩함,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주석들을 다 보니까 진리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덕스러운 삶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잘못 학습되어져 왔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문맥상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거룩함은 오히려 진리로부터 비롯되어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진 모든 세상에 향하는 덕스러운 삶, 그것이 이제 의와 거룩함이 이제 뒤에 나오는 25절부터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의롭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 누구에게서 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되어진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맛봤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먼저 시작해야 됩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장 첫 시작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시작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것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그 사랑을 똑같이 십자가 지는 것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 예수님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고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진 것이 온 열방으로 이어져 가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갈등과 투쟁만이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허망한 생각, 그 유혹의 욕심, 거짓된 욕심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와 거룩함, 사랑의 삶으로 내 삶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새 사람을 입으시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듣고 가면 복음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이 오늘 본문의 요절인데요. 그렇게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핵심에는 이것이 선결되어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새 사람을 입는 것도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은혜만이 가득하게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을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끝까지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내 육신과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옛 사람의 삶의 방식, 헛된 생각을 쫓아서 거짓된 생각을 쫓아서 그 욕심을 따라서 내 것을 채우고 먹이려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배부르고 등 따숩고 삶이 편안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코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방법을 행하시냐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심령으로 마음이,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어질 때만이 그 마음의 원함과 갈망과 소원이 육신을 채우는 이것, 욕심을 채우는 이것,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두고 사는 이 옛사람의 삶이 미워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더 좋은 것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다른 사람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앉아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정주행하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편하게 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게으름과 나태한 육신을 다시금 쳐서 주님 말씀에 복종하여 성도님들에게 좋은 말씀을 먹이기 위하여 말씀을 펴고 기도의 무릎으로 엎드리고, 저도 잠 12시간을 잘 수 있는 걸 최근에 확인했습니다. 저도 12시간 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시간, 6시간으로 줄여서 기도의 자리를 세우고 철야를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육신에 지금 패배하고 져서 잠깐 누릴 수 있는 욕망과 즐거움과 욕심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고 멋진 것인지를 이미 맛봤기 때문에 결코 그것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한두 번씩 일탈도 하고 방탕에 방임합니다. 그러나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성령께서 제 마음을 또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지, 새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야지 라고 채근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면서 맞아, 옛사람 벗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욕심 있고 살아오니까 삶이 이렇잖아. 참 쉽지 않아. 열심히 자녀 키웠더니 자녀가 뭐 해줘.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내 인지를, 내 지각을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육신을 배불리고 등 따숩게 하는 것에 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새로운 삶을 더 소망하고 사랑하고 갈망하게 되는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적용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여셨고 우리를 살아내도록 끝까지 동행하시고 그마저도 완성시키는 것마저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 내가 적을 두고 있지만 사랑의 삶으로 나아오지 못해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오늘 초청받아서 또 간헐적으로 이 자리를 또 지켜주신 분들, 심지어는 교회에 속하여 있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으신 분들, 그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복음은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셔서 그것을 더 갈망하게 하고 소원하게 만들어야 됨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은 성령님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새로운 삶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져 보이게 되어서 내가 이 땅에 썩어져가고 사라져가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리하여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구마저도 내가 속한 가정에 있는 남편도 또 아내도 자녀들도 구원받고 그 사랑의 삶으로 초대되고, 또 내가 속한 일터에서 우리 부장님도 과장님도 대리님도 사원도 모든 사장님까지도 나를 통하여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그리고 우리가 속한 동네에서 우리가 속한 아파트에서 그것들을 살아냄을 통하여 그들에게 사랑의 삶이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것이구나를 우리가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핵심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마땅한 삶을 이번 한 주간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내시다가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 다음 주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적용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한 주 붙들고 살아갈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전에 우리가 헛된 생각과 무지, 마음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옛 사람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의 삶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사랑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새 사람 된 자들이 살아내어지는 사랑의 삶이 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옛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새 사람에 대한 삶의 갈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우리의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그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만 있음을 영원히 고백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